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북한 개방을 위하여 식사 때마다 10년 동안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길만이 북한 인민을 살 길이요, 이 길만이 북한의 선교의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 개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북한 개방이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는 북한 개방한 이후에 북한 선교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학훈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차폐된 사회에서 공포정치와 세뇌로 김일성을 신으로 알고 살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새터민을 북한 개방의 마중물로 준비하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살아본 사람이래야 북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합니다. 북한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을 위하여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곳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이 그쪽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향민들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북한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세 번째로 북한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조선족이나 고려인들 중에서 그들의 조상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투리는 그쪽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북한에 대하여 남한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남한에 잘 살고 북한은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북한의 편을 들기를 좋아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포교회 분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분들과 교제를 통하여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는 북한과는 아무 관계없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파란 눈을 갖고 있는 러시아 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 독일에 있는 분들, 호주에 있는 분들, 이분들과 만날 때 저는 몹시 감격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까? 이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러시아 교회 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모든 교인들이 두 번째 월요일 금식하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 중에서 양식이나 돈을 구하러 친지를 방문한 북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처음에는 대부분이 전도하는 일이 실패를 하였다고 합니다. 철의 장막 안에서 공포정치와 김일성 우상화로 세뇌된 당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족 사역자를 앞세워서 사역하고부터는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공산주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서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법을 알고 복음을 쉽게 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학생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젊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이 전도해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가, 노인들은 노인들이 전도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 전도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은 특수한 환경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살아보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5년 이상을 북한 노동자들과 접촉하며 사역했지만 아직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 분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새터민 교회를 하면서 이분들의 특징을 잘 알고 오랫동안 전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과 저의 경험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책은 조 요셉 목사님이 쓴 북한 선교의 마중물 탈북자라는 책입니다. 탈북하신 분들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혔다 나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유세계에 대하여 너무나 모릅니다. 자신에게 의식화되었던 생각과 새로운 세상의 것과 충돌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소셴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젊었을 때 살인을 하여 평생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넘어서 가출옥을 하였으나 세상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탈북한 분들에게 가족이 없다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친구나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술이나 잘못된 이성교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탈북한 분들 중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을 잡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좋은 직책을 갖고 있었더라도 이곳에서 이분들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능력을 가졌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버리고 시장 경제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러시아에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력은 한국 사람에게 비교하면 너무나 택도 없습니다.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일하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 경쟁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일반 재벌회사에 들어가면 3년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은 법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없으면 사퇴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기업은 매년 10% 이상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땅히 교육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북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은 평생 동안 김일성 우상하에 세뇌당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단 종교에서 오랫동안 빠져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북한 선교사들은 중국에서나 러시아에서 탈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여 보면 너무나 화려한 문화에 빠져서 쉽게 신앙을 버립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신앙심은 스스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분들 특징 중에 긍정적인 면은 이분들은 학습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토론이나 발표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따라서 제자훈련이나 조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믿음을 잘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로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리더가 솔직함을 보여야만이 팀원들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사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북한에 있을 때처럼 감추고 속이려고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북한 개방시 북한 선교사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서로 힘을 합하여 북한 선교사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였습니다. 이어지는 방송을 보기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